우리가 1년 가운데 두 번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설 명절이고 또 가을에 추석 명절이 됩니다. 이때는 뭐 흩어졌던 그런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교제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 보면은 여러분, 설 명절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면서도 또는 위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더 가정이 새로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은 오히려 또 이럴 때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또 후유증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이 와해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 명절에 사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제대로만 된다면 이 명절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조해 주느라고도 바쁩니다. 서로 함께 만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서로 협력하면 그날은 정말 여러분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됐다는 거,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역할 잘해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또 전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나만 이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놀고 있는 저 사람은 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섭섭해하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때로 힘든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고 일해보세요. 일 많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이것을 나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그마한 것도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리, 응당 주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자리를 선택하셨는지를 보면서 또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공생의 마지막 날, 십자가를 앞에 둔 바로 그 밤에, 전날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를 손수 주님께서 이렇게 손수 가지고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협조해라,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익숙해져. 왜냐하면 여기를 몇 번이고 지나갔으니까. 그 사건, 발을 씻은 사건.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이 성경의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격인 거죠. 당시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충격인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리고 그냥 주인이 앉을 자리에 딱 앉으면 하인이 다른 말 없어요. 그냥 물을 가지고 딱 대야에다 놓고 그냥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다 씻겨주고 수건을 다 닦아주고 나면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주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두가 다 존경하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분이셨어요.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갖다 씻는다. 주인이 되어가지고 종을 갖다가 자리에 앉혀놓고 발을 씻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에게 이것이 감동이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가장 낮은 종이
존귀한 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어요. 당시에 이 문화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아주 당혹스러워합니다. 제자 베드로에게까지 왔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갖다가 끌어당겨서 씻으려고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발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반항이 아닙니다. 주여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왜 그렇겠습니까? 적어도 스승님이신데 존경받으셔야 될 스승님이 이렇게 구차한 일을 갖다가 나한테 하신다고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실 하는 얘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이 설명하셨어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하고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과 섬김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서론, 본론, 사실은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서론 안에 결론이 없어요. 들어가면서 점점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건강할 때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 부모님이 오늘 세상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 다 불러모은 자리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그래도 한마디라도 말을 던지시는 그 부모님의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기서 허투루 얘기합니까? 허투루 말 안 합니다. 자녀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부모의 유언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그 유언의 메시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주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섬김에 대한 얘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알았어요? 사람은 들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본대로 삽니다. 본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기억을 하지만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던지지만 아마 제가 오후쯤 되면 저녁쯤 되면 내가 오늘 뭘 설교했지? 그거 사라질 수 있어요. 지난주일 설교 제가 봐야 돼요. 그 전주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 몰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머리 좋은 사람이면 몰라도 그냥 조금 지나면 다 그건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남습니까? 삶은 가슴에 남아요. 뭔가 보여주는 거, 뭔가 삶으로 드러나지는 거,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가장 강력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이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하나같이 제자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안 됩니다. 발을 빼고 주님을 향해서 막 항거를 해도 주님께서 그 일을 묵묵히 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그건 개념이 아닙니다. 섬김이 뭐냐? 우리가
원어를 가지고 섬김의 그 근본 뜻이 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아마 유창하게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 개념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섬김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전수되는 방식, 그것을 주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낮아짐에 대해서 제자들은 좀 수치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 스스로를 낮추는 선택이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주님은 뭐든지 막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부단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시면서 삶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스스로를 낮추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요. 하지 마. 스스로 낮추려고 하지 마. 우리가 때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를 내가 왜 낮춰야 되나. 스스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 패배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더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주님과 더불어 밥을 먹으면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매불망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서로 누가 크냐?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그것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 서열을 매기는 거죠.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그 섬김 받아야 될 자리를 꿈꾸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사람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로서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 안에는 신성이 거하시고 더불어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권자에서 내려오는 것도 못해가지고 막 싸움하고 난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비우시고 사람이 되는 거, 이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앞에 또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때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왔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어요. 청년기 때 내가 주님을 안 주님과 지금 내가 주님을 아는 주님은 달라요.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살아보니까 그러셨구나.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얼마나 자녀에게 이런 마음 가지고 아들에게 이런 마음 가지고 살펴주셨는지를 몰랐어요. 고마울 줄 몰랐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떠나시니까 주님 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남겨진 내 자신의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나? 내가 왜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듣지 못했나?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잘했을 텐데. 여러분, 부질없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아마 지금 어머니 세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면 아마 그 모습보다 좀 나아지실는지도 모르겠지만
별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가시고 난 다음에 새록새록 깨달으면서 비로소 사랑의 깊이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생각이 드냐면, 그럼 이 섬김에는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새롭게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씻으셨을까? 아마 12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는 가운데 충성스러운 제자들도 있었죠. 주님 마음을 늘 정말 어떻게 주님 마음을 편안하게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겠죠. 실수를 좀처럼 하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 유다도 앉아 있었어요. 유다도 앉아 있었어요. 주께서 발을 씻으면서 유다를 보니까 한 번 그냥 싸늘한 표정 지으면서 패스하면서 다음 제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유다의 발도 씻으면서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배신을 결심하면서 주님께로 다가오고 주님 앞을 지키고 있는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그 유다의 발을 씻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끝까지 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같이 잘 교제하다가 끝에 가서 서로 날붙이고 얼굴 보지 않고 그냥 횡하니 떠난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지나온 10년, 20년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기울인 그 헌신과 수고가 얼마인데, 상대가 나한테 쏟아준 그 헌신과 수고가 얼마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얼마나 많은 그 관계 속에서 살아오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파토를 낸다고 그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 속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중에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성만찬의 떡에 유다도 주님께서 떡을 주세요. 잔을 따라서 주세요. 성만찬의 떡과 잔을 마셨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발 씻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발도 씻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섬겨주십니까? 사랑으로 섬긴 것이고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망가진 마음,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도록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자 주님께서 사랑의 몸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 끝날까요? 관계는요 사랑의 단절이 오면 끝나게 돼 있어요. 갈등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울 수 있어요. 친구간에도 아주 막 그냥 여러 가지 험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관계까지 정리하지는 않아요. 물론 피치 못한 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 못해가지고 관계가 끝나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 것은 뭡니까? 사랑이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단절되면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선택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물론 주님이 완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유다에게 많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차라리 그는 나지 아니었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의 인격을 존중해서 유다를 가르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들으면 알아요. 유다는 알았어요. 주님이 누굴 향해서 말하는지 알았어요.
돌이킬 것을 주님께서는 권면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 유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 주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단 말이죠. 상대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발을 씻기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길이 아직도 열려있다, 닫히지 않았다, 돌아서기만 하면 기회가 있다, 이걸 끊임없이 주님은 메시지로 던졌단 말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 갔습니다. 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분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남겨졌을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설명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설명절이 되면 누군가는 계속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수고하고 힘을 씁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왜 늘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해서 보면 아는데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보면 일하는 사람만 일한대요. 일하는 사람. 거기도 인력난이에요. 인력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사람이 없다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과장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만 일합니다. 일하는 사람. 홍수대로 물 얻어먹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물천지인데, 사방이 물천지인데 마실 물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깊이를 알면 섬김도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이 억울함이 되기가 쉽습니다. 억지가 될 때, 사랑이 결핍될 때, 그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결단할 때 오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안 해요. 헌신하지 않을 때 많은 말이 나와요. 충성하는 사람들, 여러분, 삶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는, 정말 주님께서 가장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사랑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까지도 이웃사랑에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대부분 사랑하기 쉬운 상대에게 기울어지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물론 그건 대단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오히려 나에게 더 해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건 그냥 기울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내 편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살아낼 때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런 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그분이 부모건 그분이 자녀들이든 그 가정은 새로워집니다. 네.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면서 사랑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라 살림을 살피면서 국정을 살피는 지도자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핍이 오고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불편한 사람, 상처를 줄 그런 사람,
심지어 배신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서 뭔가 진리를 깨우쳤다고 해서 와,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네요. 와, 내가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아무리 의지를 발동해도 뒤따라서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행하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너희 마음에 꼭 새겨라,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억하라, 그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왜? 기억하는 것은 금방 사라지니까. 저는 악기를 다루는 것이 없어서 모르지만 피아노를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냥 수십 년을 계속 그것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주하면 머리가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어느 사람이 이제 어느 아이가 지나가면서 뭘 연주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놓고 하니까 그냥 그 노래가 나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몸이.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만 안 돼요. 신앙 생활이 되어야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씻어야 할 발들 가운데는 내가 정말 씻어주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씻어주고 싶지 않는 그런 발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섬김의 길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읽었노라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간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몸짓을 보고 비로소 내가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노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 사람으로 이번 명절 가정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랑의 향기가 있는 명절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